참 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신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큰 용서로 불러주심으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아니냐 한 그 모든 큰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예. 기드온 앞에 사사가 누구냐면은 드보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녀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냥 7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게 되는데 사사기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궁핍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산에서 살고 웅덩이에서 살고 굴을 파고 살고 산성을 지어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렵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입니다. 파종하니까 미디안 사람과 알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파종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적들이 올라와가지고 짐승들을 풀어놓고 그 싹을 다 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농사 짓는 곳에 아예 텐트를 치워놓고 토지에 푸른 풀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5반 후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멸하기 위해서 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6절에 보게 되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7년 동안 계속해서 하니까 여러분 7년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면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시고 좋은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방치해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전에 죽었던 장자연이라는 연예인 아시죠? 이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연예인인데 이분은 백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가 마치 술집 여자처럼 계속 접대를 시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때 우리가 굉장히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고생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왔는데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11절에 가보게 되면요,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러 왔을 때 지금 기드온은 이 포도주 털 안에서 밀을 까고 추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털이 클까요? 공간이 작을까요? 뭐 큰 공간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조그만합니다, 여러분. 예. 그곳에서 뭘 하고 있느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밀은 매우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늘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이 추수를 해야 됩니다. 껍질을 날려보내고. 그래야 까칠까칠한 것이 몸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좁은 공간에서 그 밀을 끌 때 그 지푸라기나 그 밀 껍질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아십니까?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죠. 예. 밖에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추수할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숨어서 추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자존감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깜짝 놀랍니다.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자기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무 베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이 뜻이 기도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단 말입니까? 기대를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기대를 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뭐냐? 부모가 좀 내가 볼 때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 살아도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큰 이름 붙여줘가지고 위대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족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시민적이고 정말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그릇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한 말이 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들보다 뭐 대단하게 많이 가진 재물을 가진 분도 없고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이렇게 많이는 없고요.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늘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이 좀 나쁘십니까? 반전은 뭐냐, 이런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현실적으로 볼 때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그 말을 기도원에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늘 우리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을 만들어내고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국을 만들어내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을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그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늘 못난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면 못난 나무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 같은 사람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김해 촌놈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를 잘 못했고요. 대학은 겨우 3수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프로필이 화려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시대의 큰 용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막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꽂혀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축복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고 말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시면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듣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좀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설교입니다. 예. 뭐 좀 뺏길 것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찌질이었다 이렇게 맨날 얘기합니다. 사투리로. 예.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한테 맞고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는 너무 소심해서 수업 시간에 한 번 손들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소심해서 설교할 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뭐라고 하느냐, 설교 못해도 좋으니까 좀 목소리 좀 크게 해라. 그런 그가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자기의 독특한 합법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요 대단히 높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웃으면 좀 곤란한데 자존감이 낮은 코끼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코끼리 등에 자존감이 높은 개미가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개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피곤해 죽겠다, 무겁다, 그만 내려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까불고 있네, 발로 확 밟아볼까. 그러니 코끼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광경 다 보네. 하루 살면서 별 희한한 광경 다 본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덩치가 아무리 커도 자존감이 낮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자존감이 높으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큰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80세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볼 때 유능한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7번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백성을 데려와라. 그래 얘기할 때 7번이나 거절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가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다윗을 주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저 갈릴리 촌놈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 시대에 많이 배우고 학식 있는 사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어부를 불러서 그 시대의 제자로 삼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시대별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자 사사 드보라, 여러분 드보라 시대의 여자는요, 드보라 시대 여자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려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져 있더라도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책에 보면은 문중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분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조선 시대 말기에 일제시대에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똑똑하고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녀석아 꺼져라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그 시대에 글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빨리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의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선교사였고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를 자기 남편 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 다음부터 이분이 순교 당할 때까지 전도를 합니다. 지금 신안 앞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섬들을 다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정도를 가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98%예요, 여러분. 보통 바닷가에 가면은 사찰이나 점찜이나 풍어제 드리는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절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거기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배 드릴 때 하얀 한복을 입고 다 예배를 드린답니다. 마치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답니다. 조선 말기 시대, 일제 시대, 6.25 시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 연약한 한 여자를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교한 그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기념 예배가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뜻이 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적은 그릇을 불러서 큰 그릇이 되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나는 가난해서 아무 일 못해,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하지 못해, 나는 장애인이라서, 나는 여자라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뭘 못해. 이런 말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고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되지만 극소수 사람에게는 기회와 축복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입술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저주와 재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기회와 축복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 타임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큰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를 축복하는 방법이 함께 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사 형통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믿음으로 내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저는 권장을 하고 싶은데 하나를 꾸준하게 좀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위해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장비를 전부 싼 것으로 구입을 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좀 하다 보면 실력이 붙고 자신감이 조금 붙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냐, 좋은 장비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 다 동일합니다. 탁구장에 가보니까요, 처음 올 때는 탁구 라켓 이상한 걸 들고 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관심 가지는 게 뭐냐, 탁구 라켓 좋은 걸 하는 거예요.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놀라는 척 하세요. 탁구 라켓이 30만 원짜리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탁구 라켓을 바꾼 사람이 탁구를 치다가 탁구 다이 찍어버린 거예요. 하수위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다친 것처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탁구 라켓을 막 살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되죠. 남자분들 세차 뽑았는데 누가 쫙 끌고 났다 생각해 보세요. 가슴 아프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라켓을 자기 분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분신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함께 해주겠다 하니까 그의 불만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레 쌍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아버지 7년 된 수수를 가져와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그 찍어버린 우상의 나무를 불로 태워서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물질을 주관하는 축복의 신입니다. 그것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다 물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의 삶에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억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천에 가게 되면은 금당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처음 듣습니까? 호수가 안 보이노? 예.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실제 사건입니다. 한 집사님이 전주에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순천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자기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힘들까?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직 돈 버는 일에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을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천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마음에 다짐을 하기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겠다, 첫 번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쭉 알아보다 보니까 순천에 금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 논이고 공장 부지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해서 세탁소 산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탁소 산업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지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그곳을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수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11조를 이렇게 따로 하고요, 주일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첫 번째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시대에 세탁물을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빨아주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에 가보니까 세탁물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11조가 매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별명이 나중에 11조 집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구역을 맡기면 구역원들을 너무너무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잘 섬기다 보니까 구역원들이 이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얼굴 하고 오면 안 됩니다. 예. 자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을 주인이 판다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든지 이사를 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영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산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지역이 완전히 도시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돼버린 거예요. 대박이 터진 거예요, 진짜로. 예. 하나님이 이분에게 어마어마하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분들을 위해,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우리 교회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요,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소심했던 그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수많은 적들을 한 명을 치듯이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각 시대별로 연약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직장과 사업자와 삶의 영역에서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요,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현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8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정말 이